네, 한 주간의 기억의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기자 손동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중국 가정교회 단속이 교인들의 생체 정보 수집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열린 교회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단속이 예배 모임을 해산시키고 목회자를 구금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네. 최근에는 교인들의 지문과 DNA, 음성, 영상 같은 생체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후난성 외양시 공안이 지난달 부모교실이라는 공부 모임을 포함해 반석 성경교회의 여러 모임을 동시에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배 모임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부 모임까지 중국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된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황레이 담임 목사와 양젠진 장로, 교회 학교 교사,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연행됐습니다. 네. 대부분은 하루나 이틀 안에 풀려났지만 현재 기준 황 목사와 양 장로 등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 6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풀려난 교인들의 증언이 충격적입니다. 경찰이 교인들에게 삼자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기독교인은 모두 사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사교라고 한 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먼저 삼자교회라는 말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삼자교회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공식 개신교 체계입니다. 네, 중국 법은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집단 종교활동은 등록된 장소에서만 공인 종교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틀 밖에서 예배하고 모이는 활동은 강하게 통제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네네. 중국 법체계에서 사교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네.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가정교회 전체를 압박하는 강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네, 경찰이 썼다는 그 사교라는 말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네, 거기에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생체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풀려난 교인들은 장시간 신분과 진술서 작성은 물론 지문 채취와 DNA 검사를 위한 체혈, 음성 녹음과 영상 촬영까지 요구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차이나 에이드는 중국 국가안전부서와 공안이 이 교회를 약 6개월 동안 감시한 뒤 검거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고요. 네. 현숙폴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이 조치를 교인들을 공안 감시 체계 안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네. 단순히 교회 모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교인인지까지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김다니엘 차이나 네트워크 연구소 박사는 이번 사례를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네. 예전엔 예배 장소를 폐쇄하거나 목회자를 구금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교회의 활동망과 교인 개개인의 정보까지 촘촘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이 시행되면서 비인가 온라인 설교와 예배 중계, 온라인 헌금까지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쪽에서 가정교회 활동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중국 가정교회의 활동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어려워졌다는 소식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께서 중국 가정교회들을 도우시길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네. 교회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면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서울 중랑구 신내교회는 이번에 70세 이상 교인들만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드림 시니어의 봄을 최근 이틀간 열었습니다. 네. 평생 교회를 섬겨온 어르신들이 이번에 후배 교인들의 섬김을 받으며 자신의 꿈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사진이 아주 보기 좋네요. 70세 이상만 올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니까 참 새롭습니다. 드림 시니어의 봄. 제목부터가 어르신들을 설레게 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정말 밝았습니다. 네. 올해 84세인 조말순 권사님께서는 몸으로 풍선을 넘기는 놀이를 한 뒤에 네. 한동안 웃음을 멈추지 못하셨는데요. 평생 이런 놀이는 처음 해봤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도 하셨고요. 네. 교인들이 준비한 안마 봉사도 받으셨는데 이 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섬김을 받은 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평생 섬기기만 하다가 이런 섬김을 받으셔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모습들이 상상이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네, 신내교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 세대를 위한 사역에 눈을 돌렸습니다. 네. 우리 사회도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었고 교회도 어르신은 많아지는 데 비해 정작 이분들만을 위한 사역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에는 예배와 미용, 안마, 스마트폰 교육, 낙상 예방 운동 같은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찬양 시간에도 사전에 받은 신청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어르신들을 단순 섬김의 대상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꿈꾸는 주체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버킷리스트를 쓰고 인생 네컷이라는 이름의 신앙 자서전도 작성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썼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최고령 참가자인 91세 변경애 권사님은 아들이 3살 되전에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적었고 네. 손주를 향해서는 교회 나가서 주님 안에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밖에도 남편과 강원도에서 별보기, 스페인 여행,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 외워주기 같은 낭만적인 소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40여 명의 시니어를 60여 명의 청장년 교인이 섬겼고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저녁 온라인 릴레이 기도회도 열었습니다. 네. 안마 봉사에 참여한 한 교인은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소외 아닌 소외를 겪지 않았나 싶었다며 어머니를 대하듯 안마하고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아이처럼 좋아하셔서 오히려 자신이 더 기뻤다고 전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어린이와 청소년만의 시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다시 꿈을 묻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이런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손동준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은 리투아니아와 필리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과거 소련의 억압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리투아니아의 교회들이 신앙유산을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의 지진 피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독교 단체가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940년에 시작된 소련의 통치 아래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많은 교회가 심하게 파괴되거나 개조됐습니다. 소련 강제 통치의 흔적은 특히 교회 건물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The church has this power of truth, power of resistance, power of inspiring people to choose the right thing. And when you attack that, you have all the strong weapons. And of course, by removing one part of their identity, it's way easier to attack the rest of it. 리투아니아가 1990년에 독립한 후에는 복구할 자금이 부족해 일부 교회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위로의 성모 마리아 교회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This church was built 250 years ago. During Second World War, it was so destroyed that the Soviets decided to destroy it completely. And after somebody had this idea to make here storage for vegetables, so they made 3 floors. And after our liberation, what to do with church with 3 floors? 비어있던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해답은 경찰청 수석사제인 알기르다스 신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을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It will come your time. Wait, it will come your time. This church, like this church prayer. And I thought, okay, not only priests searching a place for community, but also church. Wait for his priest 100 years. So for me, it was like push. Okay, I will try to do something. And we began. 3층은 예배당, 2층은 제자 훈련을 위한 공간, 1층은 식당이 됐습니다. 식당에서는 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So now these 3 floors
became now, then I think how to live with one floor. 도시 곳곳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새 생명을 얻으며 리투아니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It's like monument of our fragile liberty. How fragile is liberty and how easy you can lose it and how easy you can forget what was. So for me, it's like monument of our freedom. 소련의 통치 아래 감옥이나 창고, 심지어 정신병원으로 쓰였던 교회들이 하나둘씩 복원되며 리투아니아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최소 55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에 기독교 구호단체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지진 피해 지역 인근 무슬림 공동체 생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파티마 아부바카르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그날 아침을 떠올리면 아직도 몸이 떨립니다. 그녀는 지진 피해가 심각했던 진앙지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I was having breakfast with my grandson when I felt the very strong shaking. I immediately grabbed him and ran outside, just in time before our house crumbled to the ground. 파티마는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 상황에서 집까지 이르니 더욱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마을에서 일하는 자녀들을 위해 새 손주를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Nothing is left. My greatest struggle now is finding shelter and a safe place to sleep, especially during the rainy season. When it rains, we have nowhere to stay dry. I also worry about how I will provide food for my grandchildren. 마을 지도자 라키사 툰바가는 주민 90%가 집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My house is completely destroyed. The residents now live in makeshift tents outside our houses, some along the highway so we can ask for food. Another problem is we don't have electricity.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지진 피해 지역으로 즉시 이동했습니다. 파티마가 사는 마을에 천막, 매트, 담요, 위생용품, 2주 분량의 식량, 그리고 태양광 램프를 전달했습니다. I feel scared and alone, but your presence here gives me comfort and hope and helps me feel that I'm not facing this hardship alone. Thank you for all your help. Now we have a safe place to stay where it is more comfortable. We will not get wet anymore. Thank you. You gave us so much. 사랑가니주 라오 마을의 불란족 주민들은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 구호물품조차 받지 못한 채 고립돼 있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레싱은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23번의 강을 건너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I never expected you would give them so much. Seeing their faces filled with joy makes me so happy. I'm sorry if I told you there was only one stream to cross, when in reality we crossed the river 23 times. I was afraid you might back out, but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you still came, and that showed me your heart to truly want to help. 마을 주민들은 구호물품을 받기 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했습니다. 함께 찾아온 오퍼레이션 블레싱의 현지 협력교회 사역자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We thank God for using you to help us, especially for providing tents. We are safer and more comfortable now. 오퍼레이션 블레싱의 구호의 손길은 절망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삶을 다시 세워갈 든든한 회복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